우리가 올해는 좀 코로나가 좀 줄어드나 이제 끝인가 했더니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좀 적은 편이지만 미국에서의 사망자 누계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라고 해요. 그걸 보면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이런 코로나와 비슷한 경험이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한테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죠. 특히 독일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를 축적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나치 정권이 들었으면서 갑자기 몽땅 다 빼앗기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무참하게 죽게 됐어요. 거기서 그들의 부자였던 가난한 이였던 어떤 것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다 죽어가는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글들이 쓰이고 많은 또 철학자들이 배출되곤 했죠.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대요. 프랑스 비치라는 도시에 독일군 나치가 들어와서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한 부유하고 아주 학식도 많은 한 신사가 나치 앞에 섰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이 나치 군인한테 대학 졸업장과 유명 인사로부터의 추천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서류들을 내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하던 나치가 그 사람을 힐끗 쳐다보면서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일생 동안 매달려왔던 그 서류 뭉치를 보여주면서 나치에게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치 군인은 그 서류를 책상 옆에 있는 휴지통에다 쓸어버리면서 이제 당신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알았지? 라고 투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 즐거움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가치가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뿌리 뽑히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절망을 했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부정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수용소에서 어떠한 그 독게스나 그런 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절망 속에 죽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수용소에 끌려갔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수용소 주치에게 들었던 말에 의하면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것이다. 주치의는 이 기간 동안의 사망률이 폭증한 원인이 더욱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기후의 변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망의 대부분의 이유는 수감자가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막상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고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의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이른 것이다. 내가 어떤 미군에게 들은 말인데 이럴 경우 처음에는 체념 상태라고 부르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 강제 수용소에서 이런 체념 상태가 나타나면 아침 5시에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거부하고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대신에 막사에 남아 똥과 오줌에 절은 집더미에 그냥 계속 누워있기를 고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고 경고나 총살의 협박도 소용없다. 그런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행동을 한다. 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담배를 꺼낸 다음 그것을 피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가 앞으로 48시간 안에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감한다. 뭔가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지는 순간에 순간적인 쾌락의 추구만이 그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막연한 기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어떤 삶의 이야기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으니까 뭔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해를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더 이상 기대가 될 것이 없고 그러면서 그 목숨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뭔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용기가 생긴다라는 말이죠. 이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화인데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래요.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제이콥이 2차 대전 중에 나치 점령하에서 폴란드 유태인 집단 거주지에 살고 있었대요. 유태인이었다라는 이유로 다 모아다가 유태인 집단 거주지역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야간 통행금지 위반으로 독일군 사무실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진격 중이다라는 라디오를 들어요. 제이콥이 이 소식을 친구한테 들려줬는데 이 친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제이콥이 라디오를 숨기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다. 그래서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문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유태인 이 동네에서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 독일군한테 발각되면 바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콥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너무나도 그 사람 제이콥의 말 한마디에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소식을 꾸며서 전쟁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이후부터 전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이발사는 자살하려다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전직 권투 선수는 애인한테 청혼을 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독일군이 드디어 들었어요. 이 제이콥이라는 애가 라디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온 마을을 뒤지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고초를 겪게 되자 이 제이콥이 자수를 했습니다. 온갖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제이콥이 모든 게 거짓말이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독일군은 이 유태인 집단 마을의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이 제이콥한테 네가 이제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밝혀라. 근데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단상에 선 제이콥이 이 말없이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의아한 눈빛으로 그러나 아직 희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 제이콥은 그저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독일 군인이 그 제이콥을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죽게 됐고 그의 거짓말은 영원히 묻혀지게 됐죠. 그들은 곧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진군에 오던 소련군을 만난 겁니다. 제이콥이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이콥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뭔가 기다릴 수 있고 살아남게 되었더라. 이게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위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들의 삶을 설명하고 뭔가 붙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의미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이야기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이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없을 때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14세기 후반에는 굉장히 끔찍한 시기였어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0%가 죽었고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죽음이었고 전쟁이었어요. 어제 본 사람이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게 아주 다반사였던 시대였어요. 그러던 그때 영국의 노르위치 지역에 줄리안이라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끔찍한 시대에 죽음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이분이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붉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왕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뜨겁고 자유롭고 풍부하게 살아있는 물줄기였다.
그 피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이 노르위치 지역의 줄리안이라는 여인이 그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된 건 뭐냐 하면 이 경험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쳐주셨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에 그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 희망은 그냥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희망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내 힘으로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능력과 근거와 힘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의 이야기가 더 이상 없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다. 내가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그게 우리 가운데 오는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에요.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땅이에요. 그들은 평생 동안 앓고 있는 동안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명절 한번 지키지 못하고 속죄제 한번 드리지 못하고 번제나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매년마다 넘긴 이른바 하나님한테 아예 접근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조차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듣는 그런 절망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의 가호였을 뿐이죠. 그런 절망의 땅, 더 이상 자신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들의 삶의 절망,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는 이야기의 끝에 가운데 그들을 그냥 보고 있으실 수 없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의 역전의 이야기가 쓰여졌어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유난맞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다. 또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다닌다. 뭘 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6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장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안식일이 뭡니까? 당신에게 유월절과 장막절이 뭡니까? 그 절기를 통해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들에게 그날이 그렇게 소망과 희망의 날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한 것대로 명절이기 때문에 율법에 요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 가서 세금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죠. 비둘기 한 쌍, 그거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었어요. 비둘기 한 쌍을 바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 빼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한 달 내내 일하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돈 안 쓰고 그 돈을 싹 다 모아야 그래야 간신히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명절이 그들에게 기쁜 날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하면은 그들 가운데 소망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열렸다고 기쁘고 할렐루야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이런 날이었을까? 그냥 그렇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죄인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성전에 들어가는 문턱이 높고 몸이 아프고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해서 성전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안식일과 그런 유월절과 그런 초막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들은 더 절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억압당하고 돈으로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억압당하는 거죠. 너 제사 못 드렸잖아. 그런 곳에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고 거기에 무슨 회복과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루신 안식일의 그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지금 이 유대 땅 가운데 존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헤롯은 폭정을 저지르고 있고 로마는 높은 세금을 때리고 있고 성전은 수탈하고 있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아주 위선적으로 사람들 무시하면서 은근히 그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강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는 거. 바로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 안식일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할을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10절, 11절, 12절 보면 이 안식일 가운데 숨 막히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10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대답하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얼마나 자주 왔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았다. 와, 회복됐네. 축하해. 어떻게 된 거야? 놀라워.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런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딱 보이는 게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다녀? 그 누가 시켰어요? 날 낫게 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구야? 당장에 적발해내야 되겠다. 안식일을 어긴 이를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야 이거 안식일 날 조금만 들고 가면 하나님 날 저주하고 벌 주실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번에 제사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옳은 걸까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17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망의 끝인 곳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 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세상이 모두 절망스럽고 더 이상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다시 기쁨과 회복과 신원의 때를 만들어내리라. 그게 일하신다라는 뜻에 들어져 있는 참뜻이에요.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절망 속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바로 소망 없는 땅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말씀할 때 일한다 라는 단어는 손으로 땀 흘리면서 수고롭게 애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가리키는 고상한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롭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고 이걸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잠 못 자고 밤새 기도하고 배고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닥까지 와서 다시 그 망가진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말로만 나아라 괜찮을 거가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몸으로 손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절대로 너희들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참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만들었던 이 피조물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내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막연하고 힘들고 더 이상 어떻게든 내 이야기와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심지어 십자가는 분명하게 뭘 보여주죠? 사망과 죽음이라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의 이야기가 쓰일 수 없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봅니까? 절대로 이 이야기가 사망이나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시기에 성당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어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 않았대요. 그때 이탈리아 한 마을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른 설교는 다 안 듣는데 이분의 설교는 참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님이 병석에 눕게 됐어요. 근데 투병 중이던 어느 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주일이 되자 그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자 몰려왔습니다. 이날 이 수도사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는 부축을 받으며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수도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교회 내부의 불은 모두 다 껐어요. 깜깜한 교회당에서 등불을 높이 든 이 수도사님이 강단 앞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상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등불을 높이 들더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그 다음엔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가 등불을 갖다 댔어요. 사람들은 수도사가 든 등불을 따라 처음에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다 비춘 다음에 그는 천천히 강대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긴 얘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긴 이야기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우리의 끝난 이야기는 항상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써내려 가신다라는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내 힘으로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써내려 가신다. 바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다. 그것을 기대하고 아버지에게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거듭난 인생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선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그게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믿어지고 확증되고 경험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끝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니까.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의 직장 여성이 있었대요. 의사의 오진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막상 소경이 되고 마음이 외로웠는데 1년 동안 치료받고 다행히 전 직장에서 다시 받아줘서 출근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의 직장과 자기 직장, 나의 직장은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어서 일찍 집을 나서는 부인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다시 그 길을 거슬러서 자기 직장 부대로 갑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어차피 언젠가 당신도 혼자 다녀야 할 텐데 올해부터 혼자 직장에 나가면 어떻겠어? 부인은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나를 데려다 주는 게 귀찮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지겨우냐?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며 짜증을 남편한테 냈습니다. 그러면 오늘만 자신이 도와주겠다라는 남편의 말에 여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필요 없다. 혼자 가겠다라고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듬어 가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름 동안을 그렇게 혼자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서러웠대요. 그러다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시각장애자인데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어떤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마다 손을 흔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혼자 들여 보내놓고는 늘 뒤따라와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나에게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런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극으로 끝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날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만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너희 형제들한테 그렇게 할 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그냥 비유뿐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추리고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고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너와 그 자리에 있었고 네가 목마를 때 나도 같이 목말랐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옥에 갇혔을 때 나도 옥에 갇혀 있었고 네가 줄일 때 나도 같이 줄였고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도 나그네 되었다. 이 말이 초대 교인들한테 어떻게 들렸겠어요? 바로 예수님 선교하다가 옥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옥에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다가 목마르고 돈이 없고 때로는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추릴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 가운데 느껴졌을 거예요. 경험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러고 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이 당하는 박해가 바로 그들이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지금 너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너희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기 위해 난 지금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이제 완전히 해방이고 자유고 더 이상 이 땅에 관련하지 않아. 그랬으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아직도 못자국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가운데 창자국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며 그 이야기를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시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다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베데스다에 나타난 진짜 기적이에요.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셨다. 그 베데스다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좀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탄식과 외침을 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차라리 내 삶이 오늘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 같을지라도 지금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의 질문에서 우리가 차라리 베데스다의 병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며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변화되기 원하고 어떻게 38년 된 병자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곳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오시지 않을까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눈 맞추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고 조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동안 낙담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이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그분을 믿으며 다시 찬양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합쳐서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것 믿습니다. 주님, 이제 믿음을 써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 찬양하고 다시 한번 감격하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